혹시 여러분 중에 제자 훈련이라고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어떤 뭐 프로그램이든 받아보셨는데 굳이 훈련을 그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 안에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제자 훈련, 제자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제자 훈련의 가장 핵심, 제자도의 가장 핵심이 어디냐면,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그 34절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그 자기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자기 십자가란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 하게 되면은 우리 불교에도, 우리 옆 동네 불교에도 이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좀 더 그 불교적인 용어는 자기 비우는 건데, 그것을 이제 그들의 용어는 공사상, 빌공자에서 공사상이라 하고, 우리가 그 불교 이제 그 스님들 그 선을 할 때 보면 무념무상,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런 것이 가만히 이렇게 그 가부좌 들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뭐죠?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모든 생각이나 이런 걸 비우는 거.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걸 말할까요? 또 이 자기 십자가 하면 아무래도 고난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고난을 고통을 이겨내는 것, 인내하는 것, 우리가 또 이걸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힌두교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힌두교 지금도 그 요가승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신의 그 고통 있죠. 그 고통을 인내하고 참는 것으로 극기를 보여주지요. 근데 과연 주님이 말한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자기를 비워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정말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고 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나의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인지, 주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오늘 이 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금 제가 간단하게 요약했지만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우리 한번 좀 살펴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공적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고 한 1년 반 정도가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지요. 자,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이미 그때는 예수님이 좀 유명해지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은 엘리야다, 또 세례 요한이다, 또 선지자 중에 아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너희가 나와 한 1년 반을 같이 있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그래도 12제자의 그래도 그 대표격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이 본문에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말보다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우기도 좋죠. 16장 16절 이 말씀을 더 잘 알죠. 어떻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나서,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인간의 지식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맡기겠다. 그리고 내가 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그 부분은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또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1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한 다음에 주님이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안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처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지금 이 내용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 이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이때 가르치셨어요, 처음으로. 자, 우리는 대부분 그런데 여기까지 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 이야기가, 이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베드로가, 근데 주님이 분명히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부활도 얘기했는데, 이 베드로가 당장 귀에 들린 건 부활은 안 들리고 죽으신다는 말만 귀에 들어온 것 같아요. 왜? 아니, 주님이, 지금 내가 믿고 따르는 이 주님이 고난받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32절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어떻게 항변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죽는다고 하세요? 그 일은 절대로 주님한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항변했어요. 강하게 저항하면서 말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다시 이제 돌아와서 주님이 33절, 34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단 33절에 그렇게 베드로가 자기를 붙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에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교회를 그 위에 세우겠다 칭찬했던 베드로에게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천국의 열쇠를 그 베드로 인격에게 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할 때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자, 또 여기까지만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직 안 끝나셨어요. 이 말씀하시고 이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말씀하실 때, 자신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 그때 이미 처음부터 동시에 말씀하신 게 자기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따로 있고 나의 십자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나의 십자가일까요? 먼저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주님이 당하신 그 죽음과 고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3주 동안 말씀을 묵상했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하고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지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일단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주님만이 지으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는 오직 주님만이 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No. 죄인인 우리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순결한 어린 양 예수만이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오직 주님만의 십자가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통하여서 주님만이 지으신 그 십자가가 있었는데,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던졌죠. 우리 죄악과 허물 때문에 주께서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또 한 번 질문을 던지죠. 왜 꼭 죽어야만 했는가? 우리 죄악과 허물이라 했는데 그냥 용서해 주실 수는 없었는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때 무엇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래서 본질이 뭐냐면, 대속의 십자가는 주님만이 지신 십자가고, 그 대속도 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이 의를, 자신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대속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지존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진정한 십자가의 또 본질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본질이라면 이제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주 중요한 힌트들이 몇 가지 발견되죠. 첫 번째는 우리가 베드로를 주님이 책망하실 때 그 이유를 잘 보셔야 돼요. 이유 속에도 우리의 십자가가 있죠. 자, 베드로를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고 했던 베드로를 지금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뭐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주님의 이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고, 그 다음에 사람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구원할 때에 예수가 죽어야만 하는 거죠. 대속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가 너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지금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은 뭘까요? 그럼 여기서 사람의 일을 생각할 게 뭘까요?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섬기는 스승이에요, 내가 따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죽는데? 그래 살아봐. 또는 뭐 하려고 나한테 말하는데? 어쩌라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 하면 이렇게 반응하겠죠. 만약에 지금 예수가 나는 너의 죄 때문에 죽는다 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왜 내가 언제 나 대신 죽어달라고 했어요? 저 사람 미쳤나 보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일단 주님이 나와 가까운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주님을 향한 자신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갈 때 그 길 도중에서 일어난 사건을 잘 아시죠?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열제자도 분노했다. 뭐죠? 주님에게 대한 자신의 기대가 있었어요. 자신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 기대에 의하면 주님은 죽으면 안 되죠. 주님이 지금 이렇게 걸어가시는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생각하니까 관계와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와 기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붙잡은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베드로는 그래도 이 관계와 기대가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말리죠. 부정적인 관계와 기대는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집중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속에 자기 십자가의 한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일을 버리는 것이, 그게 나의 십자가의 또 한 모습이죠. 또 이어서 우리가 34절에 이제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나고 35절을 볼까요?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또 두 번째 힌트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내가 내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라. 그러나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뜻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 여러분, 좀 더 쉬운 하나의 example,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옮기는 거, 오히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파송을 받을 수도 있고, 오늘날은 저는 교회 분리개척에 대한 또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는 이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그와 같이 사명에 의하여서 교회를 옮기는 거, 어디나 어느 교회나 다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과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모든 걸 내려놓는 거,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는 거, 그것이 나의 십자가죠. 여러분,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은 여기서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산상수훈에서도 주님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뭐라고 부연 설명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미 그랬죠. 주님이 대속을 해주신 그 주님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의의 박해를 받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주님은 처음에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같은 시점에 우리의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는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의 말씀을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 그 십자가, 이것이 같이 있는 것이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 주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말했죠. 예수의 십자가를 봤는데 같이 못 박힌 거예요. 내 십자가도 같이 있는 거예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내 모든 뜻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가 같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내가 생각하는 관계와 내가 생각하는 기대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그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십자가였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또 말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이 뭐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여러분, 제자 훈련의 아까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 십자가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면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자 훈련에 성경 공부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공부한 걸 가지고 실제로 실천하는 거, 그게 제자 훈련의 큰 뼈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확신했다면 실천하는 것, 그게 진정한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노라. 바로 그 밑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에베소에서 범인처럼 맹수와 싸워 이겼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이해한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예요. 근데 거기에 나의 십자가가 같이 있어야지 진짜 십자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해했던 걸 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23절 보면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베드로는 이 십자가의 삶을 좀 더 확장시켰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에도 너에게 잘해주고 선한 주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19절 20절을 볼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내가 죄 지어서 당하는 고난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21절이 중요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어떻게 하라고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여도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부탁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그걸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나의 십자가가 같이 있는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은혜에 주님의 십자가로만 한정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만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의 십자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주신 이 사명,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 또한 이 고난을 통과해야지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1만 달란트 용서받았어요.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내 돈 갚아라 멱살 잡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1만 달란트 갚으라고. 처음에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한 번 줬으면 그만이지, 한 번 용서해 줬으면 그만이지, 그걸 다시 갚으래. 참 이거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한 명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버림받은 종이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먹고,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는 칠 수가 없다 했어요. 그러나 대속의 십자가에 그나마 가장 가까운 사명이 있는데 그게 중보의 사명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니느웨에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나라와 이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나의 사명이지요. 어찌 보면 가장 대속의 사명에 가장 가까운 사명이 저는 중보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거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예배도 우리의 십자가 사명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예배는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나 중국이나 북한의 이런 지하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십자가지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도 못하는, 이건 십자가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할 때, 그래도 한국은 요즘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주일날 이 예배는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대마다 이 수요일이나 주일 저녁 예배는 아직도 이게 지휘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나님이 저를 참 기가 막힌 곳에 보내셔가지고 훈련소 기간 빼고 그 자대에서 생활하는 2년 동안은 이번 주 예배를 드리냐 드리지 마느냐 이걸 가지고 저한테는 그게 그때는 사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대 안에 목사님이 아니라 바깥에서 목사님이 올라오시는데 그 목사님은 저하고 단둘이 예배 드릴 때가 2년 동안 절반은 단둘이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내가 안 가면 그 목사님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갔어요. 고참들이 뭐라고 하든 뭐 얼차려도 좀 받고 하지만 어쩌면 그런 예배는 사명이 될 수 있겠죠. 그게 나의 십자가죠.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면 이것이 나의 어떤 관계와 나의 기대 속에서 내 생각의 중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되는 것이라면 그게 자신의 십자가죠. 물론 쉴 때도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한테도 휴식이 필요하더라고요. 갈수록 그게 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주님도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쉼은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내 중심에 무엇이 있냐는 것이죠. 같은 바리새인이었지만
자기를 중심한 자기 의를 주장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주님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비난을 받았습니다.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는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 그러나 적어도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잘못되었지만. 근데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바울로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거죠. 나의 중심에 이게 내가 하는 것인지, 내가 정말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건 주님만이 판단하시겠죠. 평가하실 것입니다. 나의 사명을 내가 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냐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는 받은 은혜, 선민의식만 가지고 있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온 세상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 사명,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 유대인들은 심판받았습니다. 초기 카톨릭 고난받을 때는 그 초대교회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로마가 국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 그 은혜만을 간직하고 주신 사명,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받은 그 은혜만을 생각하고 은혜만 강조하다가, 근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벌써 종교개혁에서 500년이 지났습니다. 이 500년 동안 우리 개신교가 그동안 처음에 종교개혁의 그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오히려 진리를 굳게 붙잡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우리도 받은 은혜만을 생각하고 한참 부흥할 때 그 은혜만 생각하고 주신 사명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때,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뿌린 씨앗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에 그걸 한번 생각해요. 과연 나는 나의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 그건 내가 부모로부터 희생과 헌신을 받을 때는 그건 좋은데, 내가 부모가 되어 자녀들에게 그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할 때는 자녀를 낳기 싫고 늦게 낳고, 그거와 똑같아. 아니요, 더 심각하죠.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만 알고 나의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의 영광에 우리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십자가는 처음 가르치실 때부터 주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가 같이 있었습니다. 나도 같이 못 박히는 것이죠. 나도 그 십자가에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뜻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렵게 성경을 다 모르더라도 단 두 가지만 주님이 요약해 주셨잖아요. 뭐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과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웃에게 유익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기준만 가지고도 내가 하고 있는 이 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웃들이 유익을 주는 것인가? 적어도 이 기준만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이와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설사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바꾸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여행을 떠났던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 떠난 대마는 그걸로 끝이지만 두려워서 떠났던 마가는 다시 합류하였습니다. 적어도 그 마음의 중심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단순히 은혜만을 강조한다면 아니요, 유대인들과 초창기 카톨릭이 범했던 실수를 우리도 똑같이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고난을 참는 것이 아니라 나와 및 복음을 위한 고난이,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아까 중보의 사명도 되고 봉사의 사명도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 빼먹었는데 제일 또 중요한 사명이 뭐죠? 주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했어요? 전도하러 오셨다. 이 말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가 정말로 길게 하고 한 해 동안
사실 목회자인 저도 가장 넘어지기 쉬운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 거죠. 왜? 맨날 만난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니까. 근데 저 자신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도 못한다면 그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아니죠. 은혜만을 받는 거죠. 내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정말 예수 믿으란 말을 적어도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한번 돌이켜봐서 내가 했냐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와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언어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저는 늘 주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받은 은혜, 주신 사명이라.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 속에 주신 사명 붙잡는 게 그게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 온전한 십자가가 이루어질 때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받은 은혜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그 주신 사명 각자마다 다 다른 거예요. 중보의 사명, 교사와 사도와 섬기고 그 각자의 달란트대로 주신 그 은사별로 섬기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정말 예배와 전도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